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거룩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살아갈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그것으로 은혜 누리며 사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요한 2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제일 짧은 말씀인데 요한 2서 1장의 말씀,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도 그랬지만 요한이서도 이제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편지의 글이 또 누구로부터 누군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가 요한이서가 분명하게 가장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먼저 우리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이라고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어르신 그 공동체의 가장 어떻게 보면 어른을 그렇게 호칭을 불렀는데 한마디로 그 표현을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누가 받는지까지도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가 지금의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처럼 모였던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이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 모임 가운데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이 편지의 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의 글을 보낸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기록되어 남겨진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절부터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내용의 그 맥락이 그대로 이 편지글에도 연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그것에 공동체에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요한 2서에 나왔던 그 대상들에게도 계속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는가? 왜 너희들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바로 진리가 우리와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편지의 첫머리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함께하는 진리라는 것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지금 언급했듯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담겨져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진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와 함께하는 존재들은 당연히 이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맺어진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짧은 구절에 담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앞부분 인사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강조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또 사랑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섭리를 잘 전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지금 진리와 사랑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에게, 이 공동체에게, 이 교회에게 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요한 이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었으니 출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어르신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너희들과 함께 소유되어졌다면 그 진리가 어떻게 출력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요한 1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계속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를 잘 알아야 된다. 진리를 잘 알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진리를 소유한 것인데 그 진리가
인간이 그 삶 전체에서 나타나야 하는 그 실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에 또 다른 맥락으로 오늘 요한이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라는 것, 앞서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 언급했던 것,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입력이 있으면 이렇게 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분명하게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리를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진리를 너희들이 잘 알고 깨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공동체, 편지를 받은 공동체, 그 진리를 입력되어졌는데 이렇게 출력하고 있다. 그래서 기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받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아주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기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히 기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때 그 감동의, 하나님이 감동의 표현, 그것이 그대로 여기에 심히 기쁘다라는 감동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 무엇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그들을 미혹하는, 교회 공동체를, 진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앞서 요한일서의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고, 다행히도 그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요한이 제시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적용하여서 삶에서 실제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진리를 잘 붙들고 살았던 자들,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 공동체를 보고 요한이 기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특정한 대상,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 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에게 그곳에서도 이 앞서 이 편지의 내용으로 제시했던 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그들에게 있음을 감사와 더불어서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의 그 진리를 행했던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흘러가길 소망하면서 이렇게 편지글을 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들이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대로 살아서 심히 기뻤던 것을 다시 한번 모든 다른 이 부녀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11절까지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의 내용 그대로 더 확장되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리를 행하는 자이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붙들고 잘 살았다. 그래서 심히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면서 나 후에 믿음의 후배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서 이렇게 성경에 글로 남겨져서 우리에게 진리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글로 쓰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요한이 글로 쓰고 있지만 언제는 얼굴을 대면하여서 나와 더 깊이 그 친교의 시간, 그 말씀의
진리를 살아 움직였던 것을 다시 나누자라고 하면서 12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2서 한 장으로 되어져 있고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9절, 4절 진리를 행하는 자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자를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한 것, 그러면 진리를 행하는 자를 심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진리를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하다, 페리파테오 원어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행동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단어 행하다,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의 인생 전체의 방향성, 이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진리를 행하다의 그 행함인 것입니다. 어느 일시적인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엽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미시적인 것을 말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행한다, 이 행한다를 다시 원어의 그 뜻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계속 걸어가다라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함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담긴 의미, 계속 진리를 가지고 계속 걸어가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 걸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행함이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똑같이 이 행함으로 살아간다 말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어떤 행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계속 그 길을, 인생이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가지고 계속 걸어가는 자에 대해서 심히 기쁘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진리를 붙들고 계속 걸어가는 자를 향해서 심히 기쁘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어떤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는 한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그런 그때를 또 사모하면서 계속 그때의 교제를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갈망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소통에 목말라 하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심히 기뻐했던 것의 이유, 결국 진리를 위해서 계속 갈망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심히 기뻐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진 것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그 혼란스럽고 갈등을 겪었던 요한일서에 먼저 나왔던 미혹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그들은 잘 분별하며 계속 그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성육신하신 그 주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진리를 행하는 자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휘둘린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자신의 무엇 때문에 그 진리를 놓쳤던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계속 붙들고 계속 걸어간 자, 심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치열함 속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 극찬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속 그 걸어감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여러분을 향하여서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분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행함이라는 건 왜냐하면 계속 지속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시종일관 간다는 것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 이 4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 진리를
붙들고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심히 기쁜 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 더 기억해 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삼가라 전합니다. 또 일한 것에 대해 잃지 말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온전한 그것을 상으로 받으라 전합니다. 그래서 삼가라 전하고 있습니다. 삼가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위해 온전한 기준을 위해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준을 두고 주의 깊게 살피고 왜곡된 것은 경계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속 걸어갈 수 있게 삼가라라고 이 8절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느 한때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늘 깨어서 분별해서 그 기준을 붙잡고 그 기준을 기억하며 살 것을 삼가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결국 계속 걸어가는 그 수많은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또 들이닥치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삶의 방식을 또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삼가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삼갈 때 어떻게 하랍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라고 합니다. 스스로 삼가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를 깨달은 자, 안 자 그렇게 스스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마음을 잘 붙들고 너희가 스스로 삼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이니 제시해 준 것을 어떻게 하고 계속 말씀 그대로입니다. 잃지 말고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제시해 준 것 삶과 잘 지켜야 될 것 그 진리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계속 요한일서와 이서가 강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요한일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그 진리인 존재 요한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계속 표현했습니다. 그 존재를 근거 삼아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 길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근거 그 존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평생을 우리 인간들은 살아야 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어지심의 일을 잃지 말고 잘 간직하고 살아가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들 눈에 보이는 것들 살아간다 계속 앞서 편지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물질, 소유, 눈에 보이는 것 자꾸 붙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것들을 잘 삼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되어지면 왜곡되어지는 것이다.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소유되어진 그 생명 그리스도의 존재를 잘 잃지 말고 간직해라. 그 존재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쉬운 말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지 않으면 소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 무엇인가? 결국에는 그것이 온전한 상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이 온전한 상, 또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방식의 세상의 방식으로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어떤 또 물질적인 그 복, 소유 누리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 상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섭리의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어떤 노력으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떤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에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하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상이라는 것, 그 진리를 소유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상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상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그것도 잘 믿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분명히 떨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자꾸 세상의 방식, 어떤 요즘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그 성과급을 주듯이 너희들 열심히 했으니까 무엇을 준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스데반,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스데반, 예수님의 제자들 다 진리를 소유했습니다. 잃지 않고 잘 간직했던 자들입니다. 평생을 그 치열함 속에 계속 그 진리를 붙들고 계속 걸어갔던 자, 진리를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갔던 자들이 이 자들입니다. 그렇게 계속 걸어간 것이 이들이 온전한 상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진리를 소유해서 온전한 상을 받았던 자들을 제가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를 우리가 차용해서 우리의 세상의 방식으로 이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과 이 연결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한 상이라는 것을 어떤 물질의 축복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다 똑같이 하나님인데 어떤 자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어떤 자는 받지 않는 것, 그러면 연관성이 일반화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인물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스데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 스데반은 어떤 상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죽음의 결과뿐이었습니다. 그 스데반도 온전한 상을 받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봤을 땐 그는 받지 못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상을 못 받은 것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얻은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의 온전한 상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옛 사람의 습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서 온전한 상을 만들어내는 오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앞서 스스로 잘 삼가라라고, 분별해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인물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은 진리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무엇을 얻었는가? 그 온전한 상, 생명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진리를 소유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그 실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았던 자들의 그 증거가 요한 2서에서도 오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소유한 자라 하면, 진리를 간직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계속 그 진리를 붙들고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때그때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기준,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주인의 원함대로 우리의 원함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원함대로 분별하면서 수정하며 계속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전주에 결혼식을 갔다 오면서 오며 가며 아주
기쁜 시간이 되었는데 지루하지도 않고 차도 안 밀렸지만 그것 때문에 기뻤던 것이 아니라 오며 가며 이 대화 속에 그 신앙의 고백들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맨 뒷자리에서는 그 신혼부부가 내려갈 때는 아주 깔깔대면서 아주 그 행복한 그 순간의 대화들 때문에 또 기뻤고, 또 올라올 때는 이 장로님 두 분이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진리가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켰는지를 고백했는데, 그 일들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의 삶의 고백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과거가 있고 또 현재가 있는데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자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주인의 말을 따라서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수정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초대교회 1세기의 그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서 그 자들을 보면서 심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때 또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받아주시면서 분명히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걸어간다면 심히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이었다. 심히 기뻐했던 일들이 진리를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요한이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모든 전 세대가 이 진리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행한다는 것, 계속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가 스스로 삼가 분별하면서 그 진리를 지키며 간직하며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자이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것, 하나님 아닌 것들 수정하며 고쳐가며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또 바라오니, 우리의 이 바람과 원함 가운데 하나님의 원함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세워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결핍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 초청된 그 준비된 자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계속 그 진리, 계속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지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잘 지켜 간직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